그래서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 다 같이 시작. 그러면 이 말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참 그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침에 제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사무실에 우리 유근창 장로님, 연나 우리 권사님 두 분이 항상 매주일이면은 겨울철에는 뭐 다육이, 지금 같은 봄철에는 꽃들, 화사한 꽃들, 참 꽃들이 너무 멋있어요. 또 변이종이라서 칼라도 한 나무 여러 칼라. 매일같이 제가 이렇게 화분에 물을 줍니다. 꽃이 피었을 때는 물을 많이 먹어요. 근데 어제는 아침 일찍 우리 교육자들과 속초에 신방을 갔다가 또 모처럼 오는 길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사무실에서 이 꽃을 돌보지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중간에는 꽃나무 한 나무가 꽃이 완전히 시들어 버렸어요. 얼마나 귀한 건데 여러분. 이거 꽃을 키우다가 보면은요, 자녀를 돌본 것처럼 그렇게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좌우측에 있는 꽃들은 활짝 피어 있는데 중간에 있는 꽃은 시들었어요. 얼른 물을 갖다가 쏟아부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도 이럴 수가 있지 않을까? 성도들도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활짝 피는 꽃이 될 수 있는데, 공급받지 못하면은 아무리 그가 능력이 있고 아무리 화사한 꽃이라도 시들어 버리잖아. 자, 여러분, 우리 형식의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이 새벽에 나와서 찬양합시다 하면은 찬양해야 돼. 기도합시다 하면은 기도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복음을 전할 마음을 감동을 주시면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하시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자녀 삼으실 때 우리 주의 성령이 내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공급을 받고 살아가면 우리는 화사한 꽃처럼 우리의 삶이 언제든지 아름답게, 윤택하게, 기름지게. 아니, 환경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건강이 연약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도 보면 그래요. 다윗에게 많은 시험실은 환난 역경 대적들이 안에서는 사울과 그 아들 압살롬,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도 했고 외부로부터 많은 침입이 있지만 다윗은 화사한 꽃처럼 피어나요. 이는 외적인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문제가 있어도 그의 삶은 윤택하고 기름지고,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이런 은혜보다는 신앙생활 속에 뭔지 이원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모든 것이 자기가 주도를 하는 겁니다. 진정 내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절망의 늪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주의 약속의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 되어졌다면, 그 중심에 주의 말씀이 있다면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공급받고 살아야지요. 어제 그리 하셨죠? 우리 성도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중심에 붙잡고 기도하셨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달라고 하는 거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백날 천날 외쳐도 어떤 중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이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우리 과의 아버지 조지 뮬러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고아들이 생겼을 때 조지 뮬러는 이 고아들 1만 명의 고아를 누가 공급해주는 힘이 있어서 그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생긴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 우리 작은 것을 어쩌면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이게 작다 여기겠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은 결코 작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한 단어가 그를 평생 이끌어갈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시편 68편 5절. 시편 68편 5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라. 아버지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돌봐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 조지 뮬러는 힘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 책 읽어보셨죠? 그렇잖아요. 이 많은 고아들을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진솔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집에 있는 자녀 하나 둘도 키우기 힘든데 어떻게 1만 명의 고아를 그는 입히고 먹이고 할 수 있었을까? 그가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한 구절의 한 단어의 말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 고집 부리면은 그만큼 바보 같은 사람이 없어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왜 화산꽃이 그렇게 시들어 버렸을까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공급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도 그렇게 시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한 구절 이 한 단어 과의 아버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그럼 거룩하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내면 물론 오늘 시편도요. 오늘 이 말씀은 보면은 막 하나님을 향하여서 언약의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이러다 내일 읽을 말씀 보면은요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한번 볼까요? 먼저 우리 38절 어디 갔나? 예, 38절부터 한번 봐요.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서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며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용을 당하나이다. 뭐 이렇게 완전히 반전 이상한 뉘앙스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이 한 단어 한 구절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이것을 붙잡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 속에서 할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고 또 손자가 되고 이 한 70여 년쯤 지나갈 때 우연히 다니엘이 서고에 들어갔다가 책을 펼쳤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찾아낸 거예요.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9장 1절로 2절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시험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다 하신 것이라. 여기 오늘 다리오 왕이 시험을 입던 원년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바사왕 고레스의 장인으로서 메대 왕인 기약 사레스 2세를 가리킵니다. 그때 그가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 어떤 책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70년 때가 차면
그러면 70년은 때가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때가 가까워진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때 다니엘이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기도 안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그는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거가 이제는 그것도 부족한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볼까요? 9장 3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9장 17절 한번 볼까요? 9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주를 위하여 뭐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주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자꾸 사람 소리 하지 말아요. 사람 편에 서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삶 중심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그 말씀에서 이탈하면은 깨닫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로 계속 고집부리며 가면은 누구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꽃처럼 시들어지는 거는 지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란 말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1장 8절부터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냐. 여러분 여기 스스로 의인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잘난 척할 것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겸손해져야 되죠.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교우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니까 그가 일어나고 못 일어나고는 그냥 우리는 중보해 줄 뿐이에요. 그의 몫이고 하나님이 주를 위하여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옆에 보면 축복해요.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을 내가 만나니 행복한데 주님이 성도님 바라볼 때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시작. 할렐루야. 야,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의학 무슨 학문이 어떻고 저쩌고 백날 따져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삶의 기준입니다. 중심입니다. 그럼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자꾸 이상한 데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이 그리 하라면은 그냥 목숨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속에서도 목숨을 고아의 아버지라 이 한 단어 속에 조지 뮬러는 목숨을 건 거예요. 1만 명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잖아요. 왜 우리는 안 돼요? 됩니다. 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내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맺으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요. 그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좀 기도해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기름 부어서 왕위에 올리시고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그리고 28절부터 37절까지는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그 언약을 예언합니다. 한번 우리 한번 19절 볼까요? 19절.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다 택함 받은 자를 높였을 때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환상 중에 사무엘하 아마 7장 17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를 말하느라. 하나님이 다윗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 계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 16장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2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 마찬가지. 우리 스스로 구원 얻은 거 아닙니다. 스스로 일어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성령이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기름 부어주셨어요. 성령님 안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내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에 살아야 될 이유, 근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이 뭐죠? 언약.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런 거예요. 쌍무계약이 있고 편무계약이 있습니다. 쌍무계약.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그 피비린이라는 곳을 지나가면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이게 언약이에요. 곧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혼자 횃불 사이로 지나가시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을 맺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내 중심에 그 말씀이 있어야지. 살아온 방법, 경험, 지식 막 이렇게 설교해놓고도 또 기도하는 건 똑같은 기도예요. 목사님 나 오늘 대가리 터질 것 같아.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막 터질 것 같으면 터지든지 막 때려서 터뜨리든지 주님 터지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주님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셔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매 죽겠다 소리하고 안 한다 소리하고 못한다 소리하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된다고 하고 살아야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택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야지. 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뿔나는 거죠. 그러니까 엉터리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매일 그 모양 그 꼴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뭘 하자면 반대로 가고 자기들끼리 가고 말이에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거 여러분 고쳐야 돼요. 고치지 않으면 평생 그 모양 그 꼴로 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네? 자 봅시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21절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우리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도 소년 다윗이 그의 손에 물매를 들고 그가 던져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22절 볼까요? 원수가 그에게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권고하게 못하리라. 누가요? 사울왕이.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또 누가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도 다윗을 강탈하지 못합니다. 그를 권고하지 못합니다. 23절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매를 들고 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은 적어도 이 정도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 방법, 살아온 경험 이런 거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기도 가운데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 누가 적어도 이런 기도, 목사님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 앞으로 이렇게 쓰시겠대요, 이런 비전을 좀 선포해 줘. 봐봐. 몇백 번 보고 봐봐. 이런 걸 좀 해야지. 이런 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을,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요, 기도하면 응답받으면 곧바로 저게 메시지를 보내요. 근데 그 메시지를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아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한다는 얘기.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어쩌면 소년 다윗처럼 엉터리, 바보, 덩신 뭐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24절 보세요.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져. 이런 24절 말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습니까? 성실하지 않습니까? 인자함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뿔이 높아지려 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 붙잡고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뿔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뭐죠? 권능, 영광, 권세. 무슨 얘기예요? 그의 권능과 권세를 높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영원롭게 하시겠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25절 보세요.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니. 여기서 이 바다를 아마 그 서쪽에 있는 지중해, 그리고 강, 뭐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어제 말했던 뭐 다볼산, 무슨 뭐 헤르몬산, 해볼산, 뭐 남북 좌우, 곧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손에 그 땅을 맡겼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시대 앞에 모든 살아있는 영혼들,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그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 저 영혼이 살았을까, 죽었을까, 설교 시간에 잠들었을까, 깨어있을까? 여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 사람은 뭐 먹고 살까? 어떻게 저렇게 좋은 집에 살까? 매일 이런 데만 관심을 가지니까 하나님하고 차원이 다른 것이. 하나님은 어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럼 우리도 그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지요. 아멘이죠. 그 영혼에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26절, 27절은 하나님과 다윗의 어떤 관계인가 볼까요?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자, 여러분 여기를 우리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가 볼까요? 이수영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곧 이수영의 아버지시요 이수영의 하나님이시요 이수영의 구원의 바위시라. 자기 이름을 넣어 다 같이 시작. 아이고, 이 어려운 말을 못 알아들으셔가지고 지금도 헤매고 계시네요. 아버지. 자, 우리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믿습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바위심을 믿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리고 27절 보세요.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27절.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면. 장자는 뭐죠? 장자. 원뜻은 태를 열다 쪼개다, 처음 난 자, 맏아들, 집안의 대표, 이 장자를 곧 다른 형제보다 2배의 상속분을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다 합시다. 그런데 지존자가 되게 하며, 어떻게 사람이 지존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을 등에 업고 가는,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사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지존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윗,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세상 왕들이 바라보는 다윗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어. 저는 지존자야. 누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순복음 전쟁에는 부응할 수밖에 없어.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순복음 준적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어제 신방은 안수 집사님 보니까 완전 대박이더라. 그 연안 부두예요. 어마어마한 배들이 3만 톤 배가 들어올 수 있는 연안 여객시를, 그리고 그게 해수부 땅인데 막 거기를 한 나라가 허락을 해줘가지고 어마어마한 게 앞으로 이제. 그런데 마침 또 타이밍이 기가 막히잖아요. 남북이 왕래를 시작하려고. 이게 이제 원산으로 가고 막 러시아로 가고 유럽으로 가면, 요즘 여러분 뭐죠 이거 배 타고 가는 여행 보고 뭐라고 그러죠? 네, 그러죠. 그 어려운 말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죠. 여행이 여러분 이제는 비행기 타고 다니다가 길로 다니다 이제는 이제 바다로 다녀야 된다. 여기 그러죠. 유행이에요. 완전 대박.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2천억이 더 들어가야 된대. 자, 봅시다. 그리고 28절부터 37절까지는 나단을 통한 예언의 언약인데, 사무엘 17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 17장에 나와 있는 나단을 통한 예언인데, 곧 여기 말씀 속에서는 변치 않는 다윗의 언약.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과의 관계 속에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자, 봅시다. 읽고 내려가면 돼요. 그냥 28절부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다윗처럼. 왜 그랬죠?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세요. 30절.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면 내 규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면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의 죄악을 벌하리라.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 때는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렇지만 그 아들 때 솔로몬 때문에 나라를 둘러 나눕니다. 하나님이 회초리입니다. 채찍입니다. 그러나 버렸습니까?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회초리 맞을 때 있습니다. 채찍 맞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조영기 목사님 설교했던 그 말이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몽둥이를 맞을 때는 도망가다가 맞으면 피 터집니다. 품 안에서 맞으면 아프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몽둥이를 들고 한번 생각해 봐서요. 몽둥이 도망가다가 몽둥이를 끝에 맞으면 찢어집니다. 그런데요, 몽둥이를 때리려고 하는데 품에 안겨버리면 이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회초리다, 하나님의 채찍이다 느껴지거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려. 금식하는 거예요. 성전에 엎드리는 거예요. 죽겠다 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 살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이보다 큰 은혜가 없어요.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얼마든지 우리도 회초리 맞을 수 있으면 인간이니까. 얼마든지 채찍 맞을 어긋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왜? 고집이 있거든. 왜? 자기 길로 가보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가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야 돼요. 안겨야 돼요. 제가 가르치는 게 틀렸거든. 마음대로 살아가세요. 그러나 이 말씀이 진실이거든, 진리거든.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버팅기면 버팅길수록, 자기들이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여러분 점점 인생만 황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시다. 33절.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않으며. 채찍하고 벌을 주시지만 다 거두지 않는다. 피하지 않는다. 34절.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어떻게? 이 말을 좀 바꿔볼게요. 다리 몽둥이에 분질에서라도 하나님 다시 앉혀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럼 어떻게 할래요? 성한 몸으로 앉아있을래요? 분질에서 앉아있을래요? 알아서 하세요. 35절.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은 한번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거짓말 하지 않는다. 어?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니, 아버지 갑자기 생각해요. 인식 안 해주니 시건치 아니면 인정 안 해주니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 변개치 않으신다. 믿습니까? 그리고 36절 보세요.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어. 우리 성도님들의 후손이 장구하고
장구 하니까 북치는 장구인 줄 알고 매일 또 우리 아들 얻어맞는 거 하니까 장구 이런 생각하지 말고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넉넉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라. 저녁이 아니라 해처럼 버니엘 돋는 햇빛처럼 할렐루야 37절 또 궁창의 확실한 정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궁창 밝히는 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붙잡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절망의 늪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셨다면, 진정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중심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단어.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말씀을 신실함으로 살아낸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 여기에 가끔 불순종하는 인생들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행하시는 인자가 하나님 없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다윗처럼 그 왕위가 해같이 빛나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때 아멘 크게 해야 되는데 자손들이 장구하는 삶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 하셔야 되는 거. 어떻게 할 때에 그냥 교회와 앉았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은 잘했는데 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 좀 떨어졌어요. 이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채찍에 처리 드리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죠.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셨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품에 안겨 이 약속의 말씀을 쫓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이 때를 따라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자손 되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 드립니다. 상종금 드립니다. 1천문제 예물 드립니다. 소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면접시험 합격하게 해주시 41,000번째 439번째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경금 드립니다. 올려드린 예물 기도 예물 마음의 소원도 연락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